삶을 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내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 주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나타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그랬어요.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라는 것은 나의 빛을 발산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이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늘 아버지의 뜻대로만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역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셨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들은 것을 전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예수님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에 집중하셨던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면서 내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영광의 광채라는 것은 바로 나의 나타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것,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래서 주님의 빛이 전파되는 어두운 가운데 희망의 빛으로 채워져 가는 그런 역사가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사실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충돌될 때가 참 많아요. 내 마음 가운데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아버지의 뜻은 그것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사실 욕심도 납니다. 이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함이 속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말씀을 남기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셔서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 하신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간절한 그것과 하나님의 뜻이 함께 내 앞에 존재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붙잡으면 주님이 결국 나의 것을 채워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서 계실 때 용모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 몸에서 이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강하게 비치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정말 이 신비한 경험 앞에서 그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만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의논하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잡한 과정과 단계와 또한 시간을 소비하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장엄한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기도로 발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저도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내려놓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거와 또 다르니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니까 시작,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쓰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 훼손이 되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삶의 모습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부패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회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상태보다 더 아름답게 돌아가는 것이 회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인류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새하늘 새 땅, 주님이 처음 만드신 거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업그레이드가 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요, 회복되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의 심령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그의 모든 성품과 생활의 태도들이 바뀌어가는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회복을 시키는데, 그 회복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바로 하나님을 닮아갈 때 어떻게 닮아갈 것이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도 주님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따라갑시다. 마음이 바뀌어야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 마음은 바뀌는구나. 어떻게 바뀌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바뀌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은 말이죠, 이 타고난 천성적인 심리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하는 것이 그의 전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타고난 성품과 우리가 자라나면서 학습되고 영향을 받았던 후천적인 성품,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벌어지면 완전히 새로운 성품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격체로 주님이 아름답게 다듬어 가시는데, 그 목표가 어디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따라 올라가는 것이 성도의 경건한 삶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에 있는 속사람, 내면도 함께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인 것 같이 예수님을 품고 있는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아름답게 바꿔가는데, 주님은 그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부다. 흠도 없고 정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러니까 전혀 하자가 없는, 아주 작은 잔기스까지 없는 아주 완벽한 신부로의 변화된 모습, 그것을 주님이 보석으로 표현을 하면서 계시록 21장에 보라, 새 하늘 앞에서 내려오는 저 새 예루살렘을 보아라,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 하시면서 바로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늘 아름다워지는 그런 인격과 수양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아셔야겠습니다. 넓은 길로 가서는 아니 됩니다. 넓은 길로 간다는 것은요, 일반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일반 사회에서 살아갈 때는요, 다수가 하는 것을 따라가게 돼요.
다수가 하는 것이 그 사회의 하나의 규율이 되고요. 그것이 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수 속에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편해요.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일반적으로 가고 보편적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시내산에 있을 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다 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지만, 그러나 네이지파 사람과 일부 경건한 사람들이 그것에서 동참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해주는 마중물로 들어 쓰신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에 가서도 계시록에 있는 이 12장 말씀처럼 광야로 쫓겨난 그 여인, 즉 종말에 핍박받는 교회가 지극히 소수로 모인다 할지라도 결국 그 소수로 인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봄이 되면 3.1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3.1절이 이제 금년이 100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1919년에 했으니까. 고종 황제의 장례식, 이 겨울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요, 이게 독살당했다, 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 가운데 울분이 있는 상황에서요,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비폭력 무저항주의잖아요. 태극기를 들고 그렇게 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전 우리 조선 반도에 크리스찬이 몇만 명이나 됐을 것 같습니까?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였어요. 오늘날에는 뭐 20%다 25%다 이야기하지만요, 그때는 훨씬 적은 숫자였어요. 그런데 그 독립운동을 주도하는 아주 그 중심에 서 있는 과반수에 가까운 그러한 세력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민족에게 희망을 불어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던진 거예요. 지극히 적은 소수 종교였지만 아주 강력한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이죠. 그러면서 작으면서도 강한 그러한 이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종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가 많은 다수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을 때는 소수가 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택한 자들의 그 행진이 오히려 인류 앞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자의 삶이 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교회가 하니까 우리 교회가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니까 우리도 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진리와 관련된 것은요, 늘 성경을 쫓아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기에 기준점이 돼야 됩니다. 시대에 따라서 문화의 옷을 입고 복음이 바뀌려고 하지만 본질이 바뀌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중요한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늘 주님을 닮아가는데 힘쓰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시대에 들어 쓰시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를 해도 하늘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있고요, 온 세계를 향한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선교적 기도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인격과 성품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욱더 거룩해지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승자가 되는 거예요. 한번 누우면요, 더 자고 싶고요, 한번 게으르면요, 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는 것은요, 결국 내 자신과의 싸움이면서 영적 세력인 마귀와의 싸움도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우신 예수님처럼 네 죄와 거스려서 싸울 때 바로 생명이 그 속에 역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고 그의 형상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전히 바로 믿음 가운데에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니, 어느 곳에 갔는지 나의 삶과 나의 사상과 나의 신념과 나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것들과 겉에 있는 삶의 태도들이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저 사람의 삶과 저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보면 저기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에 보니까 시작,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어요. 무엇으로 붙든다고요? 능력의 말씀으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되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서 이제 재림을 하실 때 또한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와서 심판을 하신다 하셨고,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영광스러운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 세계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현재와 미래를 말합니다. 주님이 붙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이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무지개를 세우시고,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 하셨는데, 주님이 기억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언약을 바라봐라 했던 것이죠. 믿음이지요. 그것이 마찬가지로 주님께서요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의 삶, 또한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을 붙잡고 그걸로 기도해 나가는 성도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각자의 믿음의 신념이 있어요. 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믿을 것이냐? 66권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내가 캐치해서 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사람의 심령마다 형편과 처지가 다르고 기도의 제목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이 분량들이 다 각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말씀이 나온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는 순간에 그것은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주의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져서 그 말씀에 꽂혀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 기도의 반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니까 시작,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고, 또 욕심에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 모든 것을 다 죽게 만들어요. 육체도 죽게 만들고 삶도 죽게 만들고 인간관계도 죽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들과 은사들을 다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없이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권세를 부리는 자가 마귀예요. 그런데 그 마귀를 없이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두 가지를 지정합니다. 죄를 없애시고 마귀를 없애는 하나님. 자,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 바로 이 죄와 마귀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마귀의 권세는 죄에서 나옵니다. 율법의 권세도 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섰을 때 내가 죄가 없으면 떳떳한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덜덜 떠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여지없이 나를 공격합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있는 자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것이 나의 것이다, 내 권한 속에 있다, 내 소유물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죄가 상실된 그 신령 가운데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 인격 가운데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붙잡는 영혼을 깨끗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는 깨끗게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죄를 정결하게 하고요. 또 하나는요, 정결케 된
그 성도를 따라서 합시다. 거룩하게 한다. 그래서 정결과 거룩이 같이 갑니다. 그랬어요. 이제 주님께서 이 속죄를 진행하실 때 그 피를 갖다가 이제 이 뿌리고요. 이제 오른쪽 귀에, 또 오른쪽 손에, 또 오른쪽 발가락, 오른쪽은 하나님 편을 상징해요.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뿌리는데 그때 또 한 가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정결과 함께 거룩이 간다고 했죠. 바로 거룩한 기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마치 말씀과 성령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혈과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함께 가는데 우리는 죄에서 정결해 줄 뿐만 아니라요, 또한 그 정결한 상태에서, 깨끗한 상태에서 그대로 있지 않냐고 더 거룩해 올라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마귀가 있다가 그 집에서 나갔는데 그 집을 깨끗이 청소하니까 정결해졌는데 그것을 거룩함으로 지켜내지 못하면, 삶 가운데서 지켜내지 못하면, 내 마음과 나의 생활을 지켜내지 못하면 마귀가 들어올 때 7 귀신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한 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통치하고 지배해서 한 사람의 인격 가운데 7마리만 들어온 게 아니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거라사인은 수천 마리의 귀신들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 우리가 군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숫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그 수천 마리의 귀신떼가 수천 마리의 돼지떼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 돼지떼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돼지떼 속에 들어가 보니까 광난을 일으키고요, 전부 물에 빠져서 익사해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거라사인의 그 군대 귀신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죄악의 속성이 바로 욕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정한 것들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한 인격체 속에 한 귀신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대량의 귀신들이 역사에 버릴 때 그 사람이 도저히 자기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쇠사슬에 묶어놓고 무덤 가운데서 펄펄 뛰게 만들고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그 사람에게 부어지면 마귀가 다 쫓겨나고 그 사람의 죄가 다 사해집니다. 거기에서 끝나잖아요. 거룩함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름기둥 불기둥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 그 사람의 삶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서 범죄했던 것들을 주님께서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니, 심지어는 주님께서 죄를 자신의 에너지로 삼고 있는 마귀를 향하여 그를 대적하여 싸우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도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충분히 이기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정결해지면서 또한 이 정결을 지키기 위한 영적 전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주님은 지금도 하고 있으니 바로 이것은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받는다. 주님께서 오늘 또 믿는 자들의 역사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 죄 가운데서 깨끗게 하실 것이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는 게 아니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실 걸 믿고 회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나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또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시니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찌꺼기까지 다 씻겨나가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것이 성령의 거룩한 기름으로 지켜지는 역사,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시작.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어디에 앉으셨다?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성형교회 본당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죽으셨다가 우리와 함께 살아나셨고 우리와 함께 승천하셔서 우리와 함께 그의 보좌에 우리를 앉히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육으로는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땅에서 내가 생활해야 되지만 그러나 영으로는 나의 존재감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주님과 함께 바로 보좌에 앉아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왕권입니다.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다 그랬어요. 너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 소속이 어디고 내가 현재 어디 있느냐? 내가 비록 이 동작구 사당동에 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영은 이미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고 내 영적 원적 본적지 내 주소가 다 하늘나라로 기록되어 있고 내가 돌아갈 그 내 집이 바로 하늘나라고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잠시 있다가 가는 것이지 우리의 본질적 거주 공간은 이 땅이 아니고 바로 저 천국이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외국에 가서 만나면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사우스코리아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도 묻는가요?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한 번 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나는 고향이 어디시냐고요? 집이 어디시냐고요? 사당동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어디라고요? 아니 나는 외국에 나가서는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하는 것처럼 나는 어디서 왔다고요? 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잠시 소풍하다 가는 거예요. 잠시 이곳에서 지내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30년, 어떤 사람에게는 50년, 어떤 사람에게는 100년 그 여행기간은 다 각각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잠시 우리를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오너라 하고 우리를 이 땅에 거주하게 하신 것인데 그 임시 거주함 우리는 다시 하늘나라로 간다. 왜? 주님이 어디에 앉아 계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도 바로 그곳에서 앉아있는 영적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돌아갈 내 집이 있고 내 원 주소가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나가다가 이제 인천공항만 도착해도 공기만 딱 쉬어도 아이고 살 것 같네 그래요. 그러죠.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세계 일주를 해도요 처음에 갈 때는 그냥 들떠서 가는 거예요. 들떠서. 근데 거기에서 자 열흘이 지나고 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아이고 무척이나 좋겠다. 이젠 지겨워. 맨날 빵에다가 말이야 버터나 발라먹고 우유나 먹고 말이야.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아무리 1급 호텔에 살아도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편한 것은 어디요? 내 집이요. 내 집에서 반바지 입고 말이야 수박 탁 썰어놓고 말이야 에어컨 틀어놓고 말이야 썰어먹고 말이야. 아니 그러고 있는 것이 제일 편하죠. 제일 편하고 제일 좋고 제일 아름다운 곳이 어디요? 하늘나라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딱 써져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거가 계시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거예요.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하늘나라를 사모하라. 마치 집이 없는 자처럼 방황하지 말고 나는 집이 있다 이거야. 내 고향이 있어요. 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이유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마치 주님의 보좌 우편에서 앉아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영적인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제가 주의 보좌 앞에 나왔나이다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전부 내 사랑하는 아들딸로 다 받으시고 바로 예수님이 앉으신 그 보좌의 우편에 우리를 그대로 앉아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 밤에도 힘있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